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성경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찾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다시 찾아보면은 그 후반에 가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가보면은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에 다라는 말은 뭐든지 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오늘 우리 꼬맹이도 왔는데 그냥 얼마나 예배를 잘 드는지 모르겠네. 네, 감사한 일입니다. 끝나고 소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포괄적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틀린 게 아니고 옳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고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유익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안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고 그리고 바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의 심령에 있는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내게 있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표정으로 표현하고 눈빛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옳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맞다는 말의 기준은 법이에요. 아무리 지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그걸 수용을 못하게 되면 법으로 가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법은 율법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게 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이면은 남은 생애가 훨씬 더 복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나눠서 간략하게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계명이 10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우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우리는 가까운 이웃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제일 가까운 가족은 부부관계예요. 근데 부부관계를 통해 사랑함으로써 아들, 딸을 낳았는데, 이게 어렸을 적에는 유치원까지는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근데 이게 중학생만 되면 다 따로따로 놉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가장 가까운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손을 벌려서 이웃에,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어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옳은 말인데 말을 표현할 때 표정하고 그 말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에 기분 나쁘게 들리면은 그것이 잔소리가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인데 표현하는 방법에서 언어적으로 그 말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면은 그런 것들을 잔소리라고 한다. 그 남자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나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가라고 누가 조사를 했는데 제1번이 잔소리 안 하는 여자라. 그렇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나이 결혼 생활 몇십 년 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가지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그건 잔소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라면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고 자랐고,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는 게 보면 다 그거 갖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학적인 보고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자만히 읽어보고 무슨 뜻인가 살펴봤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상, 여자가 좋아하는 남성상,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결혼할 때 그 통계를 봤더니 어떤 여자를 좋아하죠? 여기 남자분들 좀 계시는데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더도 말고 둘도 말고 속으로는 있는 것을 말 안 해서 그러는데 이쁜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이쁜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쁘다고 하는 것은 얼굴도 이뻐야 되지만은 몸매도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이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쁜 걸 보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구조를, DNA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안 그런데 남자의 머리통 속에는 이쁜 여자를 보면은 거기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이랍니다. 어떤 환각을 일으키냐 그러면 여자가 이쁘게 보이면은 머릿속에 그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그 여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쁘면은 처갓집이 뭐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자가 이쁘면은 남자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부터 벌써 그런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환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라도 따져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오래 가느냐? 결혼하고 얼마 있다 보면은 그 물질이 슬슬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물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난 못 봤는데 그 물질이 안 나오면은 환상에서 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라고 해봤더니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믿음 좋은 사람 찾고 뭐 했는데 다 통합해서 보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능력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돈 많이 갖다 주는 남자가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무지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지는 지갑이 두둑한 남자. 남자가 너무 똑똑해도 안 좋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안 좋고 결국 뭐냐 그러면은 단순하고 무식하지만은 돈 많은 남자가 좋다. 그런데 그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안 좋아하는 남자는 뭐냐? 단무지인데 단숙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남자를 안 좋아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능력이라고 하는 건 돈 많이 있다고 여자가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본래 여자를 만들 적에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과 동물과 사람들은 휙이 다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가슴에서 빼낸 갈비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인데 사랑할 적에는 돈이 문제도 아니고 새방에 살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어떻게 되나 돈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가지고 살다가 마무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지만은 각각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한다고 그러면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 있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와 결혼할 적에는 사랑하고 행복할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자애는 본질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쁜 여자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날씬했던 그 모습을 보고 결혼했는데 점점 퍼지게 되기도 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고 그건 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헬스장으로 가서 몸매를 가꾸려고 하고 있고 왜? 사랑받으려고. 그리고 무슨 뭐 보톡스라는 거 그런 것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처음에 보던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그런 좋은 환각적인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허탕이라는 걸 알게 되고 눈에 콩깍지가 꼈다든지 잘못 봤다든지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여자를 찾느냐 그러면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가지를 긁게 되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싸움을 할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언어학자들 심리학자들 말하기는 남자들은 아내가 잔소리 시작할 때에 동굴을 판다 그래요. 마음의 문을 닫고 말을 안 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왜 그러냐고 또 따지고 덤벼들면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여자분들은 따라하면 좋겠어요. 말을 이쁘게 하자. 예, 말을 이쁘게 하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옳은 말이고, 이 아내들이나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저도 우리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살다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가서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잔소리 하거든요. 근데 맞는 말인데 그 말의 억양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상대방에 들었을 때에 상대방의 술 먹은 것도 알고 있고 늦고 들은 것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왜 그랬느냐, 뭐 처먹었느냐, 뭐 가정을 살피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 기분 나쁘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말을 좀 이쁘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헬스장으로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또는 뭐 주사 맞으러 다니고 머리하러 다니고 외모를 꾸미려고 그러고 있고 좋은 옷을 사서 입고 명품을 감아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는 보일지 몰라도 자기 남편에게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100가지의 좋은 몸매를 갖췄다 할지라도 자기는 거울을 보고 자기 만족할지는 몰라도 다른 남자들에게 잘 보일지 몰라도 자기 남편에게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더 그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남편에게 옛날 같은 사랑이 솟아오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와서 예를 들어 힘들다 하고 말하면은 여자들이 뭐래요? 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 그럼 남자들이 그래. 집구석에 하는 일이 뭐야? 그 언어가 말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행복한 가정은 일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적에 언어적인 면을 잘 생각해 보고 자기가 한 말을 녹음도 했다가 들어보면서 이게 말이 옳은 말이고 당연한 말이고 합당한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적에는 옆을 보고 말하지 말고 얼굴을 마주대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게 되면은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해서 잔소리하는지 그냥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 좋아서 잔소리하는지 그게 분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못한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다 자기 잘못을 알아요. 본인이 고쳐야 고쳐지는 것이지 잔소리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보면 나이가 지금 80을 바라보는데 잔소리한다고 바꿔지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고치려고 해야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고쳐지냐? 감동받을 적에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든지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감동될 적에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며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굴을 쳐다보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표현하게 되어졌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언어에서 좋은 말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 힘들다고 말하면은 이해하고 힘들 때도 됐지. 그 나이가 언젠데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은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은 남자들이 어린애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말하기를 애 하나 더 키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렸을 적에도 애고 나중에 커가지고 또 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돌아 다니면서 옛날 같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지휘하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돈을 잘 벌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점점 들어보면은 집구석에 처박혀 쓰려고 그러고 텔레비 보려고 그러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의학적으로 봤더니 남성의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생겨나서 여성화돼 가기 때문에 그런다. 반대로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늘어가지고 반대가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신체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언어적인 표현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빈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저것도 갑자기 말이 바꿔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평생에 살아간단 말 하나도 안 하는 80대 노인네가 집에 들어가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 저게 미쳤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잖아요. 이뻐야 사랑하는데 이쁜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물질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사랑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언어의 두 번째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맞장구를 친다는 말은 그 말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 마중물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펌프물을 사용했는데 땅속에 물이 있어요.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넣으면은 그 물을 따라서 땅속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지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말의 언어가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주는 그런 말이 뭐냐? 상대방이 말할 때 맞아, 그래요. 그 참 어려운 말 아닌데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뭐냐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특히 이 변화된 세상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을 다 섬겼던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랐을 적에 아예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사랑하면 연애한다고 그래가지고 혼났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언어적인 좋은 면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면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지기 전까지는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그 자녀들에 대해서 동떨어진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을 창조한 본질적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말에 대했을 적에 받아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맞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적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오 맞아 그랬구나 손뼉을 치기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혼자 웃었어요. 너는 그렇게 하냐? 못하지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노력은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듣는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도 없으면은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쾌락으로 세상으로 끌고 나가서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 내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육체는 낡아지고 몸매는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남편이 보기에 이쁜 구석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말이 필요하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 할 적에 그래 맞아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하는 것이 없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부부가 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수명이 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대치에 다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는 기대치는 결혼하고 3개월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3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게 되면 이상적인 사람들만 보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귀로 듣고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으니 이 언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맞는 말이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는 가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구나.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것인가 훈련하고 연습하자.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데 연습하고 시간 보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결론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명하는 그곳에 주의 사랑을 들고 가야 됩니다. 빵 하나를 나누어도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겠고 말씀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이것이 맞는 말이냐 옳은 말이냐 그것부터 따지지 말고 이 말을 상대방에 거칠게 들리느냐 아니면은 덕이 되겠느냐 상대방이 얼마나 유익하게 감동적으로 들려지냐 해서 언어적인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전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전처럼 존경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주께서 말씀을 추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가족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니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의 힘을 모아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